1887년에 미국의 한 식료품점에서 한 주위에 사는 이웃에 사는 노인 한 사람이 20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와서 식료품을 사고 돌아갔습니다. 20달러는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었기 때문에 식료품을 사고 나서도 많은 잔돈이 필요했고, 그 잔돈을 다 거슬러 주고 주인은 그 지폐를 이렇게 만지는데 이 주인의 손에 약간의 물기가 묻어 있었는데 그 지폐에서 검은 잉크가 묻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게 위패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자꾸만 살펴보았지만 어디를 봐도 위패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돈이다 보니까 경찰에 한번 신고해서 이게 정말 진짜 돈인지 아니면 가짜 돈인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그 돈을 살피고서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많이 보아도 이 돈이 진짜 돈이다 라고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도 좀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지 그러면 만일을 위해서 그 집을 한번, 이 돈을 쓴 노인의 집을 한번 가보자 해서 그 집을 가봤더니 그 집에 그리다만 그 돈의 이 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가짜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가짜 돈을 그리던 노인이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방에는 초상화 몇 점, 이 노인이 그려놓은 초상화 몇 점이 있었는데 후에 이 사건이 이야기가 되면서 그 사람의 그림이 공매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무려 5,000달러로 팔려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20달러도 큰 돈이라고 그랬는데 5,000달러로 팔렸으니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이 이 20달러짜리 그림을 그리던 시간과 이 5,000달러짜리 초상화를 그리던 시간이 거의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은 20달러짜리 가짜 돈을 그리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리면, 이 돈을 그리면 나는 20달러어치의 돈을 내가 다른 물건들을 살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20달러짜리 돈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 20달러짜리 그리던 시간이었으면 5,000달러짜리 초상화를 그렸을 수 있는 사람인데 늘 20달러짜리 그림을 그리는 동안, 돈을 그리는 동안 그는 4,800달러를 손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으로 20달러 위패를 한 장 한 장 만들어가면서 느꼈을 그 행복, 그것은 사실 4,800달러를 훔쳐서 얻게 되는 거짓 행복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저 먹고 사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재능이 아니라 넘치는 재능을 그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그는 자기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고 또 자신의 재능을 매일매일 갉아먹고 살기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은 어쩌면 히브리 말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제일 익숙한 말 여호와 이레, 샬롬 다음에 잘 아는 말이 여호와 이레 정도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셔서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부족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것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고통 속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저 내가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정도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고심고심하는 것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 모리아산입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 이삭은 평소에 자기를 바라봐 주시던 그 온화하신 아버지 아브라함의 표정이 아니고 다정하게 이 얘기를 걸어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기에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시는데 아버지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은 하였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다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했겠습니까? 네가 제물이다,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이 이삭을 두렵게 하지 않기 위해서 네가 제물이라고 하면 누가 순순히 따라가겠는가 하는 생각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모리아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사흘 밤낮이 얼마나 괴로웠던 길이었을까요?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 이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야 한다는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고 그 죽여야 되는 장소가 바로 눈앞에 보이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보십시오.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한 행동을 하나하나 적고 있습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순차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삭은 지금 나무를 지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나이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7, 8살 되는 꼬마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좀 이상하다 싶을 것이고, 분명히 잡으려고 하면, 결박을 하려고 하면 이 아들 이삭은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완력의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는 행동 하나하나를 이삭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고, 그리고 결박을 하고 있는데도 반항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면 어쩌면 그게 조금 더 위로가 됐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가 하신다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태도로 지금 이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듯이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차라리 아버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죽으면 그래도 내가 저 아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의 찔림이 적을 수 있을 터인데,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든지 옳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나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아가면은 어떻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 죽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고심하던 사흘의 시간이 지났고 모리아산에 올랐습니다. 이제 결정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하나님이냐 아들 이삭이냐?
아브라함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더 사랑해야 하는지 이제 결정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사회가 더 악이 관영되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살며 더욱더 사랑이 풍성한 사회가 되기를 늘 원하고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뭘 먹을까 막 결정장애가 있으니까 결정을 못 내리니까 짜짬뽕 짬짜면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둘 다 먹으면 되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결정한다고 해서 크게 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내가 무슨 피해를 입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짬뽕 먹으면 죽고 짜장면 먹으면 영생합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둘 중에 어떤 걸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의 고민을 할 뿐이고 잠깐 생각해 볼 뿐이고 짬뽕 먹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짜장면을 먹는 약간의 후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을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이런 작은 결정이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것은 나에게 책임이 따르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지는 이 손가락 하나의 선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산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벼운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핵폭탄을 터뜨리느냐 말아야 되냐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나에게 결정권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거 쉽게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누르기만 하면 전 세계의 지구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한테 이런 권력이 있어 하면서 힘차게 그 버튼을 누르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책임이 따르면 우리는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책임져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점점 우리의 주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글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할까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얘기했다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서 사실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식의 약간의 발을 빼면서 얘기하는 습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정한 게 아니라 결정하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글쎄요, 뭐뭐 같아요, 애매모호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결정권을 아예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나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건 아예 없고 남이 결정해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 지워져 버린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결정되어진 것이지, 누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요, 뭐 목사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이런 식의 결정이라면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동력이 점점 약해지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결정하고 있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따릅니다 라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결정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행동으로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것인지 그는 지금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결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결정이야말로 진정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것, 가장 아끼는 것, 자기 목숨은 줄 수 있어도 아들은 살려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죽이는 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게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아들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는 이 결정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내놓고 말지, 이렇게 어떻게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도 그렇게 하는 게 순종이 아니기에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통의 결정이 끝난 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사흘 내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죽을 고민을 하면서 이 모리아산으로 걸어오고 또 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그런 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의 결정이 끝난 후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고민이 한순간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던 선택,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을 선택하면, 헌신한다고 하면 다 드려야 되는데 나는 못 드릴 것 같고, 이거는 내가 남겨놔야지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내 시간 전부를, 내 물질 전부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일부는 남겨둬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고, 또 내 시간 전부를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10시간은 드릴 수 있어도 24시간은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결정한 후에 후회되는 결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정한 후에 또다시 반복되는 고통의 결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결정은 고통 속에 결정하였지만 그러나 그 결정 후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결단했는데 여전히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고 순종한다고 결단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후회되는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통의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 장애가 이루어지는 결정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을 진실하게 통찰해보고 진정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며 가장 귀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속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 나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대신 제물로 드릴 수량을 예비하신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쉽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외우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짐지우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언제나 야 여기 말고 이쪽으로 가 하면서 쉽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쉽게 피할 길을 찾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죽을 고민을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는 헌신의 결단을 통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피할 길을 먼저 예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짧게 우리가 가볍게 읽을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크신 하나님이 무척이나 당황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런 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읽어야 이게 좀 더 역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척이나 당황하셨어요. 맨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그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었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지금 당황해서 연속적으로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고 계시는 것은 이 상황이 엄청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아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당황할 게 뭐 있습니까? 딱 잡으려고 하면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러면서 여기 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얘기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좀 당황하셨어요. 야 안돼 이렇게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모든 걸 다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이런 거는 통치하시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런 사람들이 사고로 죽게 되고 뭐 이러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전지전능을 개념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다르게 의미를 갖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미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지 않으셔서 몰랐다, 내지는 하나님이 전지하시지만 그거는 몰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시고 마치 몰라서 당황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심이 여기까지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몰랐던 것처럼, 몰랐던 일이 눈앞에 펼쳐져서 하나님이 무척 당황하신 듯처럼 이야기를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이나 연속해서 불렀고 지금의 상황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는 것, 급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묘사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얘기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가를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수량은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는 정해진 각본 속에 짜놓고 치는 고스톱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지금 이 순간 알았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지하심을 가리시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더 부각시키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8절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들 이삭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학자들이 마음 편하게 연구하니까 그런 거지, 조금 있으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머리 굴리고 생각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아들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해서 대답은 해줘야 되겠는데 뭐라고 할 게 없어서 지금 그렇게 답했던 것이지, 이걸 오랫동안 묵상해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은 당황하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말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서 나온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금의 자기의 고민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이 이삭이 질문하는 질문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가운데 그저 깊이 생각하지 않은 답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깊이 생각하지 않은 답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상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야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당황해서 부르셨다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 알고 예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바로 알고 그때 다른 것을 주셨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성경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앞으로 드러내놓고 있지 않으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하신 분이라면 수량도 미리 준비했다가 나무에 수풀에 가시에 걸어놓고 그렇게 예비해 놓고 있다가 야, 안 돼, 이 양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수량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이 이삭을 대신해서 예물로 바치게 하느냐? 바로 이 수량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수량은 약속의 자녀 이삭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숫양은 이 가시에 걸려서, 수풀에 걸려서 뿔이 걸려 있는 이 숫양은 마치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 거 꺼내준 것이 아니라,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끄집어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금 이 순간 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가 이제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도 아끼지 않고 바치는 순종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 바쳤다, 순종했다, 헌신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이야기의 제목을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잡겠어요? 아브라함의 순종, 헌신, 이걸로 제목 잡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순종이나 헌신은 얘기도 안 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예비하심, 돌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빛나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헌신으로 인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귀한 것을 드렸냐? 아이고 기쁘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바로 가인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뭐 좀 떨어지는 것, 뭐 그런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셔야만 하고 기뻐하셔야만 해, 나를 칭찬해 주셔야만 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자기 자식을 바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순종이다, 헌신이다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삶 속에,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더 부각시키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삶을 가장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일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그 순간 예비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내내 고심하면서 자기 자식을 바칠 것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바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하는 정말 명쾌한 그런 결정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차라리 죽을 수 있었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쳤을 거예요. 그게 인간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조금의 고민도 없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내놨느냐, 대단한 것을 내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껏해야 가장 귀한 것을 내놔도 고심고심하며 이걸 드릴까 저걸 드릴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래 결정했어 하면서 결정해서 드리는 그 순간에도 아이고 아까운데, 이런 마음들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들어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바로 결정하신다. 이제야 알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작 우리 삶의 가장 작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거를 추석 선물로 보내주면 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참기름 필요했는데 누가 참기름 세트를 선물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어디다 써먹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뭐 이러면서 고백합니까? 대부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아까 말한 참기름 이런 거 가지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은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반을 안다면 아브라함의 3일 동안의 고심, 고통, 그 모든 것들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회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의 시험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서 굳건하게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들을 바쳐야 되는가 도망가야 하는가 갈림길은 사실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돌보심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해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일상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매일매일 일상의 순간순간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 기회를 우리가 잡아서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어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또 똑같은 반복된 괴로움, 고통의 결정을 하고 또다시 찾아오는 시험 속에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